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을 본문으로요.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처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편은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는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거예요. 무서운 파도가 배를 온통 뒤덮어 파손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지금 가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은혜 받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인식해야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있다. 그럼 마귀의 방해인 겁니다. 한 영혼이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시험이 있다.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그 후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방해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방해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쓰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와 함께한 천사들, 또 용과 용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사탄 마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변질되어 마귀가 되어서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은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마귀의 활동 무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다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에 가득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기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거처를 삼을까요?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죄를 범하면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를 범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입니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자는요, 무덤에 거처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자는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무덤에 묶여서 사망을, 죽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말, 행동이 다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 합니다. 오늘날에 자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TV를 통해서 아멘. 여기 몹시 사나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몹시 사나워서 그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린 거예요. 또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동과 말이 몹시 사나운 겁니다.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고요,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29절에는요, 예수님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사납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더 사납게 반응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귀신 들린 자는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수치심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집니다. 그럼에도요, 사람들이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이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또 많은 가정이 이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집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가 온전해지고 자유케 됩니다. 어떻게 자유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로부터 구원하려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묶여 귀신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귀에 붙들려 온갖 질병과 저주와 고통으로 도적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가 쫓겨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그가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네팔 땅이 귀신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온갖 저주가 가득한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여 보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요,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돼지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역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지만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각은 해야 되겠지만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귀신이 두려워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32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것이 귀신들의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셔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이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귀신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귀신 한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도 도적질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귀신의 최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요, 놀라고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2,000마리 되는 그 돼지가 바다를 향해서 몰사하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계셨더라면요, 더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다면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의 심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는 작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작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이고 한 영혼의 가치, 구원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파도를 뚫고 돼지 2,000마리 희생하는 거 허락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죠.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 동네 사람들처럼요, 2,000마리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는요, 그 자유케 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원래는 무덤에, 사망에, 죽음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생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생명을 전하는 자, 이 생명으로, 이 복음으로 많은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복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서로도 살리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